모압, 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그리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징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먼저 1절에서 이 5절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은 모압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내려갑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전쟁이 임하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어느 정도 비참하게 멸망이 당하냐면은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자기 왕을 이어받을, 요새로 하면 세자죠. 그 세자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 9장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어떤 국제관계나 지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떤 그런 역학적인 관계에서 보통들 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 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4절 5절에서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유다의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죠? 우상이죠. 그것에 미혹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긴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부어 만든 우상이 그게 거짓인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 무익한 것을 자기 신으로 섬긴죠. 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유다가 굉장히 강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마 콧웃음 쳤을 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절부터 이 16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징계를 봅니다. 죄는 뭐죠?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음행이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유다는 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되죠. 8절에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갚지 못했던 것을 다 차업해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을 어디서?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빼앗은 거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그러한 악행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당물이 혹시 있을 때에 근데 그 전당물이 그 전당 잡힌 자의 그 옷이라면 갖다 줘란 얘기죠. 오죽하면 그 옷을 전당 잡혔겠냐는 얘기죠. 그 옷이 없으면 그날 밤에 헐벗은 상태에서 이 추위에 떨면서 잘 텐데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비록 그 전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줬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주란 얘기죠. 이것이 이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무시해버리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진정으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책망과 징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9절부터 12절까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 잘 기억해봐. 첫 번째,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잖아.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냈잖아. 그리고 또 아모리 땅이라는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까지 내가 주었잖아. 내가 그러한 것을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현재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는 얘기죠. 시편 80편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가꾸셨다라는 것이 시편 80편입니다. 포도나무가 뭐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이 뽑아서 구원해 내셔서 그곳에 있는 이 먼저 있었던 데를 잡초를 다 제거하고 심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가꾸셨다는 얘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된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주를 버렸냐는 얘기죠. 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은 잘리고 뽑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장 3절 4절에 너희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고 판단하라. 내가 좋은 나무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하여 들포도 맺음이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이 모든 사실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죠? 너희들 사람 중에 택한 사람들이야.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디 다른 지방에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 7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선견자냐? 너는 이스라엘에서 떠나. 여기서 하지 마. 유다에 가서나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13절에서 16절 어떤 징계가 나오죠? 14절 보면 빨리 다른 박질,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도망할 수 없고 힘이 세다고 해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없지. 또 15절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사람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복받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 그 원인을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지자까지 다 보내줬다는 사실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죠.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유다와 똑같아요.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잃어버렸던 실지도 다 회복을 하고 주변 강국으로부터 진짜 큰 그 영향력을 미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아모스의 2장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왜? 왜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왜 남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볼 때 우리가 당장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잘 안 모이잖아요. 왜냐면 나하고 직접 관계된 게 없거든.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 아모스 2장에서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때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잘 나갈 때예요. 만약에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깨어서 회개하고 일어섰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돼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끌려가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듣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프린트물의 소결론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외 없이 그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똑같이 출애굽의 불림을 받았고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러나 광야 행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땅에 갈라져서 들어가서 죽은 자들, 불뱀에서 물려 죽인 자들, 또 불에 타서 죽은 자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처참하게,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갔을 때 당할 비참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죠?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이 이렇게 평강을 누리죠? 왜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죠? 한 세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버짐나고 코 흘리고 그리고 항상 이가 득실득실하고 목욕도 1년에 몇 번. 그거 우리 다 뻔히 기억나잖아요. 홍수 나가지고 그래도 학교 갔다 오면은 머리에 구더기가 지나가고 했었잖아요. 그게 우리 살았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잊어버리니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더더욱이나 모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살면 안 돼.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라고 아예 그렇게 기록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나에게 가지고 계신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거기에 북한 선교도 포함되고 거기에 다른 어떤 불우 이웃도 없는 것도 있고 거기에 다른 나라 선교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모스 2장. 언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잘 살 때, 유다도 잘 살 때, 남북한이 잘 살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됩니다. 매맞고 뼈다 부러지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침상에 누워서 자기 생명 꼴딱꼴딱 할 때, 그때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언정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 기도로 모입시다. 또 교회적으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예배 드립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모이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평강할 때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장 힘이 있을 때 부르짖었는데, 우리도 또한 이 평안할 때, 먹고 잘 살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